어제는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번제 드려지는 이삭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되게 교회 생활하시는 성도들은 익숙한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단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잘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죠. 어떻든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이야기하지만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조금 여러 신약에 있는 말씀하고 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신약적인 혹은 복음적인 내용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본문에서 잘 보여주는 본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 부분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 만큼 인정받을 만한 귀한 순종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신약과 연결시켜 보면 이 본문에 나타난 이삭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그런 진리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선 우리가 신앙의 조상 혹은 신앙의 조상 그러면 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기를 부르셨어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위대하지만 우리가 이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특히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한 기념명칭이 되는 이 복된 말씀을 말할 때도 나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만 말하지 않고 반드시 이삭까지 야곱까지도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구약에서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다른 족장들보다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도망을 갔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야곱도 애굽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 족장 중에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는 이삭이었고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부인이 몇입니까? 아브라함, 하갈, 또 그두라 이렇게 셋이에요. 한 분하고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셋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 문제로는 굉장히 매우 고민을 한 그런 내용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야곱은 부인이 몇이에요? 넷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들 사이의 갈등이 또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그런 야곱은 자기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바로 임금 앞에 가서 내 나이가 130년인데 내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간단히 요약하는데 험악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죠? 험악하지도 않았고 부인도 딱 한 분,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한 분하고 딱 결혼해서 평생을 그분하고 같이 가정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 나이도 보면 아브라함이 175살 살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야곱은 147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180살. 그래서 편하게 큰 어려움 없이 주 안에서 살면은 오래 살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이 많으면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요셉은 100살밖에 못 살았어요. 어떻든 구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이삭 속에 나타난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족장들을 볼 때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제일 많이 드러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이지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럼 독자란 말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해서 이 이삭을 좀 나중에 자세히 설명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이제 잡아서 번제단 위에 결박을 해서 놓았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칼로 몸에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중단을 시키시죠.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손 대지 말라. 그리시고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삭이 드려져야 할 자리에 대신해서 양이 그곳에 번제로 드려졌는데 바로 그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입니다. 그 산 위에 양이 가시덤불에 뿔이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콧대를 맞추셔서 하나님이 이미 양을 예비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그러면 아무데나 막 쓰셔요. 보통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준비하시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야. 그런데 성경적으로 여호와 이레는 수양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수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모리아 산에 이 죽는 그 죽음 당한 그 양,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의 삶을, 이삭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다시 살피겠습니다만은, 이 모습 속에 보면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런데 이 22장 전체를, 이 본문을 설명할 때에 좀 우리가 먼저 이해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20장 7절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나 그는 선지자다. 구약에서 선지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선지자지요. 그래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는다. 내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말씀하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굉장히 가까이 교제하셨는데, 자,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특별한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아주 예외적인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인데 자신이 이 땅에 오시기 벌써 한 2000년 전이죠. 그때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야, 너는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갈등이 생긴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나의 때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자로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아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후손이 창대케 될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그럴 때 그 복을 이 로마서 3장에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복을 칭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를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낼 때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의롭다 해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장차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판결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복음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아브라함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환경을 아무렇게나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에 의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어요. 장차 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하실 그 구원자를 생각만 해도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로마 거기에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봤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뜻은 아닐 것이고, 대개 이걸 언제로 보느냐 하면 이 모리아산 사건으로 봅니다.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장차 자기를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다가 그분을 봤어요. 자, 어디서 봤을까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내용이 자신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런 말인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삭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다가 이 아브라함에게 큰, 아까 선지자라 그랬죠,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도 이제 복음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복음에 보면은 이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을 통해 이삭으로 말미암아 온다. 그 말은 이삭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말이 이제 18절이에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했으면 이삭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대개 75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길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3일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이삭과 함께 종들과 함께 가는데 3일 길을 갔다라고 22장 4절에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3일 길을 가면서 왜 이렇게 그 특별한 산에 3일 길을 가도록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가는 시간을 3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3일을 허락하는 동안에 선지자인 아브라함은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족속들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삭을 내가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게 되는 건데, 없어지게 되든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3일길을 가면서 깊이 묵상한 게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비록 3일을 가면서 이 이삭을 내가 칼을 들어서 번제로 죽인다고 하여서 다 태워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제 히브리서 11장 18절 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생각이 됐겠지만은 비유컨대 그 다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려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3일길을 가면서 그런 갈등 속에서 깨달음이 왔고 그런 믿음이 생겨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되게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한 70km 정도는 3일길이면은 거기서 한 5km 정도는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서 종들을 데리고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래, 왜냐하면은 이 늙은 어른이 세상에 무슨 젊은 아들을 잡아 죽인다고 번제로 드린다고 결박을 하고 칼을 들으면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글쎄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5km 전, 멀리 모리아산이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스톱하고서는 종들을 거기에 다 두고 오직 이삭에게 자기가 태워 죽일 나무를 지워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 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했다. 모리아산까지 두 사람이 동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좀 보입니까? 아들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우고, 그죠? 자기는 그 불 죽이고 불태워 번제로 드릴 그 불을 손에 들고 지금 둘이 올라가요. 자, 거기에서 우리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누가 그림자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여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골고다로 가실 때에 뭐를 지고 가셨어요? 그냥 간 게 아니죠. 예,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도 물론 한편으로는 아들을 죽인다는 이 고통의 단계는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한 대로 즐거워하다가 그래서 마지막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번제단에다 결박시켜 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중단시키시고 보니까 뒤에 수양이 있어. 그걸 갖다가 수양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땠을 것 같아요?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했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면서 장차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보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양을 제물로 드리고,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 준비하신 하나님, 양을 그때 양 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때 그 자리에 바로 양이 준비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죠. 이미 말씀한 대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정도 본문에 이제 해석을 하시면은 이 이삭의 특징이 뭡니까? 자, 이삭을 이제 집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린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그러니까 이 이삭은 늘 아버님이 제사 드리는 일에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이삭과 함께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3일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3일길 가는 동안에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잠잠해요. 참 이상하죠? 이때 이삭의 나이를 보통 이스마엘 내보낼 때 정도로 봐요, 성경학자들은. 그럼 대개 16 내지 17살 정도예요. 그러면 자기 의사가 충분히 드러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위치요,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잠잠히 3일길을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이삭이 너무너무 의문이 생기는 게 마음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냐면 바로 7절에 있는 말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들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21장 33절에 보면은 제사 드린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제단을 쌓고.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양이 없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한 3일 지금 3일길을 걸어오면서 참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님, 왜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어떻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지요. 그게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내가 죽여야 되는데 네가 번제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시로 그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다. 실제로 알고 보면 또 이삭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따라 났으니까. 사실은 태어날 수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같이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 하나님이 알려주는 곳에 이른지라. 9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까지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부르는 거예요. 이삭아, 아버지, 네가 제물이다. 여러분, 나이가 16, 17 되면은 그때 아브라함은 한 120살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 의사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이삭인데 오늘날
이렇게 이 정도 나이 된 아이에게 아브라함의 말을 들려준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나를 죽여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정신 나갔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말은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이다. 그랬을 때 이삭은 두 말도 안 했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결박되어지고 그 다음에 번제단 위에 올려졌을 때도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막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삭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마치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32절에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빌립 집사님이 구스네시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구스네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여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잠잠한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참으로 우리는 이 본문 전체를 보게 될 때에 이 이삭에 대한 이 놀라운 그런 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그 나이에 자기를 죽인다고 할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칼을 들어. 아브라함이 흉내냈을까요?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칼을 들어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것이 그냥 쇼한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이삭은 바로 이삭을 다시 받았다는 것은 죽은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행위도 대단히 귀하지만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이삭의 삶 속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삭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모습 속에 그렇게 잠잠히 자기 아버지의 명령, 또 제사 드리러 가는데,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그런 이삭의 모습 속에 이러한 이삭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통 생육법이라고 그러죠.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아이가 귀엽고 또 귀엽고 너무너무 이쁘다 그래도 제일 욕심꾸러기는 애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불편하면 울고요, 자기가 좋으면 그냥 웃고. 그러니까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부패한 본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육신을 따라 난다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이삭이었는데, 그런 이삭이 그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그냥 성장을 해서 17, 16, 17 정도 됐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 하나님 앞에 제물이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이 펄펄 뛸 것 같아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만들어진 것은 이삭에게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를 키웠기에, 혹은 사라가 어떻게 그를 키웠기에 이러한 이삭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그들의 성품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그 마음 속에, 그 인격 속에 형성되어서 거듭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까? 그거를 오늘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고 성령은 약속을 따라 났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에요.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난 것은 그냥 보통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부패한 본성,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데 이삭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다른 면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얼마나 성령으로 난 것이 이게 언제 됐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아이가 모태에서도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뭘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세례 요한이 잉태된 6개월 후에 먼저 잉태됐으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찾아갔더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인식해요? 가까이 오는 예수를 알아. 성령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래가지고 막 기뻐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영적인 문제죠. 여러분, 이삭이 언제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났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이삭이었다 이 말이죠. 새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을 사람이에요. 그게 이스마엘과 차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요, 그냥 오냐 하고 다 내가 믿으니까 얘가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3장에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엄마 아빠가 장로고 집사고 뭐 교회 다니니까 따라다녀서 교회에 다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교회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즉 내면에 거듭남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다가 조금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 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대학을 가든 뭐 하든 교회 그만 중단해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거듭나는 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그 영혼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점검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그냥 갔다 왔으니까 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복음을 들려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장 과정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보여지게 된 것이고, 순종의 사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기꺼이 제단 위에 놓아질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게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왜 집에 있었다 안 그러고 장막에 있었다? 굉장히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2019년도 아브라함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이 장막에 거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에게 신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주었어요. 넉넉히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데리고 장막에 거했어요. 불편하죠. 장막에 거하는 일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삭이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을지 몰라요. 아버지, 왜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사는데 왜 우리는 이 천막 속에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란다. 우리의 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거란다. 그거를 장막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자기들은 나그네라. 너는 누구냐? 그럼 나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찾는 나그네입니다. 그 본향은 갈대 우러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삶이지, 이 땅에는 잠깐 나그네와 같이 잠깐 있다가 영원한 본향에 간다. 이거를 장막에 거하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요, 아브람과 이삭에게 있어서 이제 나중에 야곱도 포함이 되는데,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주셨는데, 이삭이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만나 주셨던 하나님,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 이방인들이 많은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셨는지를 자기 아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장막입니다. 여기 우리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집에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칩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도 배우고 함께 아이들과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근데 성경의 정신은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이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한 다음에 요엘이 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내 자녀에게 내가 한 이 말씀을 반드시 말해라. 그리고 받은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해라.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의 자녀에게 말하고 너의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게 말해라.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대개 교회 보내서 주일 학교에 좀 갔다 오면 그러면 신앙교육 다 된 줄 알아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돌보는 제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열린생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쳐라. 그래서 부모들이 잘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서율 문답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해요. 성경도요, 암송하라. 그래서 지금 꽤 암송을 했어요. 몇백 절을 암송을 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그거를 부모들이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어려서부터 자기 집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단다 그러면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려워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걱정이 된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아이들을 가르친 내 마음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법을 아이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무엇이 귀중하고 우리에게는 돈이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면서 집만 끝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돈 때문에 큰일 났다 요새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들은 그거구나. 하나님은 입으로만 하는 거고 실제는 돈을 더 중요하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내게 주신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나도 배우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에 견고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단다 그랬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왜? 늘 그러셨으니까 두말하지 않고 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속에서 보였기 때문에 이삭은 그것을 어려서부터 배웠던 겁니다. 장막에서 배웠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일학교를 안 와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주일학교 우리 교회에서 했었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 이제 나오지요.
애들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중학교 가면 그 중에서 뭐 회장도 되고 부회장도 되고 뭐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 가면요 회장 되던 애들이 부회장 되던 애들이 다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그 짧은 시간에 받는 게 전부야. 그냥 그 시간에 잠깐 받고 끝나.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주일날 이런 말씀 들으면 가정에 가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가정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는 하나님을 배울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장막에 거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삭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죠. 하나는 누구죠? 에서. 또 하나는 야곱이죠.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고 들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본성이 그 안에 남아있긴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 에서는 어땠습니까? 배가 고플 때에 야곱이 참 맛있는 팥죽을 써가지고 냄새를 팍 풍겨주니까 야, 내가 배고픈데 그 팥죽 좀 줘. 형, 나한테 팥죽 먹으려면 장자 명분 팔어. 야, 배고픈데 장자 명분이 밥 먹여주냐? 그래, 내 장자 명분 사가라. 그리고 팥죽하고 장자 명분을 바꿨다 그랬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는 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막 안에서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교회에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교회는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럼 전주에 목사님이 가정 부모님들에게 그 다음 주에 할 말씀 공부를 할 내용을 미리 다 주고 준비를 시켜. 그러면 아이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인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그냥 잘 자라겠지 그러고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이 중요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자라는 아이들은 복음과는 상관없이 자라도 아무 관심이 없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이삭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거듭나게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부모님들이 가르치면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예요. 그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건 물론 이제 아까 말한 거하고 연결이 되긴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을 했어요. 장막에 거하는 것도 벌써 삶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장막에 살면서 그 불편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누가 와서 뭐라고 물으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장막에 거하면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우리가 장막을 쳐놓고 그 앞으로 이 길이 나 있어요. 저 시내산에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지고 애굽에서 오는 대상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거를 족장들의 도로라 그러는데 산지길이에요. 근데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그 길로 이렇게 오게 되면 목사님 몇 시 됐어요? 시간은 못 봐가지고 글로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냥 보내질 않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양도 많고 아까 재산도 많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다가 그 먼 길을 피곤하게 지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즉시로 달려갑니다. 그죠? 달려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인사하는 법이 나오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크게 절을 하지요.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대접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집에서 기른 양 중에 제일 좋은 양, 또 빵을 굽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집에다가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맛있게 음식을 드시게 하시고는 시원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발을 씻대. 그런 일을 늘상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의 내용이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을 한 거예요. 너희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해라.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이게 아브라함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12장에.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 18장 창세기 18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장막에 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늘 봤는데 손님을 대접할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나이 반도를 엄청 더운 데를 와가지고 막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막 이제 시나이 반도를 빠져나오면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있는 그 동네예요. 브엘세바하고 헤브론인데 그 동네에서 그에게 최선의 대접을 다하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 중동에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같이 빨리 안 먹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저녁을 잘 대접을 받고 오는데 저기 식당 주인이 깜짝 놀라요. 벌써 다 끝났어요? 놀래요. 너무 빨리 먹어서.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집 안에다가 탁 이렇게 앉아놓고 발을 씻겨놓고 음식을 놓고 되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음식을 먹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막 그렇게 가서 시간 먹으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기야말로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 일을 늘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전체를 이삭은 삶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17, 18살 되었을 젊은 때에 그는 자기 아버지가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걸 보면 두말 않고 순종하는,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끝까지 겸손히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이제 이삭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삭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고, 장막에서 부모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고, 자기의 부모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아이들은요, 너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주저하지 마세요. 야, 너무 가르치면 실증 나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교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5학년짜리가 한 700구절 정도를 외워요. 외워요. 그렇게 외우라 그러면 외워요. 그것도 이제 한번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종합해서 몇 장 몇 절 그럼 쫙, 몇 장 몇 절 그럼 쫙. 그 무슨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말씀이 소중함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면 아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교회 자라는 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자라는 세대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그 일을 성령이 거듭난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하시기 때문에 세상 글을 읽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 그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아이는 먹어야 되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은혜를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면 그 말씀이 그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원하기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집사님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 이렇게 우리 장로님 보면, 우리 목사님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 그분의 하는 말, 그분의 하는 모습, 그분의 하는 생활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게 바로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지금보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서 누구를 보나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처신이나 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이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고 자라는 세대들이 아름답게 이삭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성장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어린아이들이 되어 그들이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를 책임질 때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주님의 교회 어린아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